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온라인에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온라인 예배라고 대충 드리지 않고 잘 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선생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암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는 바로 신약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잠깐 정지하고 찾아도 좋아요. 자, 다 찾았다면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르침이나 책망,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꾸짖으시거나 바르게 함,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교육하시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또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읽고 보겠어요 하며 말씀을 암송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성경 읽기와 쓰기를 열심히 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죠. 성구 암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성구를 열심히 외워서 성구 암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또 하나님께도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엄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아유, 우리 은지 궁금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라. 네가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엄마, 하나님은요, 은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토요일 날 삼촌이 오실 거야. 삼촌은 지금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셔. 그러니까 네가 궁금해하는 거 삼촌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네, 엄마. 은지는 삼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삼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답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신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박사님. 예,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아주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담을 멋지게 만드셨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했는데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네, 마치 저 그림 속의 소년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처럼 된 것이군요. 그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세어본 적이 있나요? 네, 박사님. 별의 개수는 10의 25승계로 지구상의 모래수만큼이나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를 세시며 그 별을 다 이름대로 부른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드림어린이의 이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지금 소녀가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를 맡고 있군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님. 이 지구상에 키가 1m 되는 장미꽃만 계속해서 있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비,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어요. 박사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있군요. 이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양심은 화재 경보기 같은 거네요.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삐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화재 경보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경고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박사님, 양심도 경고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경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네요. 박사님, 창조된 세계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지요. 네, 박사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인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로써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갚았다고 선언하셨지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그렇게 전달하면 얘기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귓속말 전달 게임을 해보면요. 처음에 전하려던 말이 나중에 엉뚱한 말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였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안 되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박사님. 성경이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이라서 책장에 고이 모셔놓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분께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편지를 뜯지 않고 밥을 먹고 놀고 또 다른 일을 하겠나요? 아마도 편지를 보자마자 열어서 읽어보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박사님,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예,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No be, no be,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절에서 읽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네, 박사님.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의 몸이 튼튼해지고 자라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박사님.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 들었어요.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우리 드림어린이들 마가복음 열심히 쓰고 읽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된 세계를 통해 또 돌보심을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행함으로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이 있었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주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각 처소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머리 숙였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